사사기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삼손은 결국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가게 되는데요.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고 그 사자를 간단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자를 만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꼬이고 맙니다. 사자 때문에 수수께끼가 시작되거든요. 다시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서로 수수께끼를 내며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긴 쪽에 옷 30벌을 주기로 한 이 수수께끼 게임이 점점 과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신부를 협박하고 신부는 삼손을 돌라서 답을 알아낸 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삼손은 옷을 구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을 30명 죽이고 신부의 배반으로 화가 나서 결혼을 망치고 소라로 돌아갑니다. 일이 완전히 꼬인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이 문제는 결국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것으로 커집니다. 삼손은 그저 한 명의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한 것뿐인데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것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14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은 좀 애매한 구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삼손의 모든 행동들은 그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물이고 이 선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아주 안 좋은 선택이었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다는 겁니까? 블레셋을 치기 위한 삼손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 갑자기 삼손이 엄청난 애국자와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이후에 다시 나오는 삼손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삼손은 계략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신앙도 엉망이고 또 블레셋과 깊은 교제를 맺고 생활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읽으신 구절은 오역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나오는 삼손은 실제로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문법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본래는 4절에 삼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삼손이라는 말은 본래 그냥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삼손이 본래 애국자여서 속으로는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작전을 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인도하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삼손은 블레셋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삼손은 블레셋과 매우 친했습니다. 삼손은 그냥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수수께끼에 대한 대가로 옷 30벌을 구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아내와 아내의 가족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일 자체가 그가 본래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여서 옷을 구한 것은 그냥 일을 손쉽게 하려고 저지른 일일 뿐입니다. 당시에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엄청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죽여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없으니 그리고 지금 삼손이 머무는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니 가장 근처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죽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게 가장 쉬우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내와 아내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자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복수와 화풀이였지 독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삼손은 계속해서 블레셋 지역에 거주합니다. 거기서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무릅니다.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생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여자 쫓아다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일이 계속 꼬이게 만드셨습니다. 삼손과 블레셋이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지 삼손이 작전 짜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계속 삼손과 블레셋과의 관계를 꼬이게 만들어야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고 그래야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삼손의 개인적인 구원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꼬아서 블레셋과 싸우도록 하지 않으면 삼손은 점점 더 블레셋과 깊숙이 연결되어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삼손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 둘의 사이를 틀어놓으셨습니다.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의 욕망을 쫓아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꾸셔서 삼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올라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러한 부절제한 행동과 선택들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도 삼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좀 더 즐겁고 편하게 살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정말 많이 짓습니다. 삼손처럼 큰 티를 내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하는 행동 대부분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들이 그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요. 삼손이 구원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 그가 올바른 행동을 하였거나 계획을 잘 짠 것이 아니듯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해서도 우리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인생이 꼬이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꼬일 때마다 우리는 원망할 거리를 찾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꼬일수록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올바른지를 먼저 살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